16장 1절부터 4절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기사가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고 그러시네요. 1절에. 그렇죠? 시험하는 자. 예수님까지도 시험하고, 예수님은 사탄에게도 마귀에게도 시험을 받으셨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시험을 받으시며 사셨네요. 우리들도 동일한 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이 오는 모양은 다 다르지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사 피하도록 해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시험이 와요. 근심거리도 오고, 때로는 두려움도 오고, 또 여러 가지로 시험이 와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을 이길 수 있도록 막아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정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시험 받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시험이 오는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온전하냐 아니냐.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봤나요? 4장.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 만약 주님이시면 나 좀 내려오게 해주세요. 그 내려와라. 그러니까 내려갔잖아요. 믿음으로 내려갔어요. 풍덩 배에서 바다에 뛰어내렸는데 빠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람이 불어오니까, 파도가 치니까 두려워했단 말이죠. 물속에 빠져가죠. 그러니까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손을 잡으셔서 배같이 오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온전한가 아닌가, 그거를 늘 생각하며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시거든요.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가 의심하면 빠져가는 거죠. 빠져가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했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너희들이 이 날씨의 변화를 보면서 그 이후에 기후변화를 생각하는 힘은 있는데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은 없느냐. 새 시대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오셨는데, 임하셨는데 너희는 왜 그건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종교적인 열심으로 또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경건한 모습으로는 당할 자가 없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시거든요.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모습은 더 노골적이고 더 추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그걸 문화라고 하죠.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걸 당연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 기준으로 어떻게 형과 함께 살던 형수가 형이 죽었는데 동생이 그 형수하고 간음을 합니까?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서로 외로운 사람끼리 그럼 좋으면 좋지.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기준이냐고요.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에 그래도 제국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된 사람들 입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무서워요. 세상 변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우리 자신도 늘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우리를 유혹해오는 그 유혹에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 바르게 양육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5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삼가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고 하네요.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은 이렇게 부풀게 하잖아요. 변질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떡은 안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까 제자들은 떡을 안 가져갔다고 그렇게 육신의 떡을 가지고 이야기하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떡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의논하는 것을 보시고 아시고, 그렇죠?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우리 이제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거기 어린이와 여자들은 포함 안 돼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를 차게 거두었어요. 그렇죠?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얼마였죠? 예.
그러면 이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한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서만, 그 이스라엘 땅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기록이 됐으니까 지나간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옛날 지나간 이야기냐?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제 아버지예요. 우리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내가 늘 주장하지만,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십니까? 내 창고가 말라서 아무것도 없는 일을 보시고서 무심하게 내가 알아서 해라? 그러실까요? 나는요, 그렇게 생각 안 씁니다. 하나님은요, 그 옛날 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그 군중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그렇게 난 믿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을 보면서 이 말씀을, 그러면 내게는 어떤 말씀이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아니, 그분이 정신없는 이야기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사실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사실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누릴 수도 있고 못 누릴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살아가는 방법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으신지 그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저는 그 옛날 갈릴리 해변에서 이렇게 오병이어 7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모시고 4,000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시게 내 삶에서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나는 믿고 삽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나는 뭐 하지 말자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하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 창고의 주인이 누구냐?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열심히 하지만 환경을 통해서 어닝하도록 얻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염려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면 뭐 생겨요? 병 생겨요. 지나친 노나 염려는 뼈를 썩게 한다고 그러는데요. 뼈가 썩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렇게 믿음이 실제로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시면서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가 무엇을 케어하면서 주었을 때 그 기쁨이 충만하죠. 그렇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도 나는 그렇다고 믿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 여기 있어 하고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 자녀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고 자녀들이 그걸 통해서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염려를 다 내려놓고 샬롬,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받는 통로가 뭐냐면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국 생활에서는 지금은 뭐 카드 가지고 다니면 옛날에는 전부 그러니까 수표 가지고 우리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지 수표를 딱 주셨대.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 적어서 써라. 그리고 사인 탁 해주셨다는데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적어서 쓸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나머지는 다 욕심 부리니까 그런 거지. 욕심만 부리면 기본적인 이거 해결하면은 뭐가 부족해요? 저 요즘요, 그 통곡물 식사합니다. 왜요? 나 머리 맑고 싶어요. 나 이 심혈관과 뇌혈관 다스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도 영혼도 깨끗해야 되지만 육신도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음식 영양학자들 말로는 먹은 대로 내 육신이 그렇게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오해하면 먹는 것을 챙겨서 먹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뭐 아무렇게나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는 것, 그래서 남 정죄하는,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1절에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주의하라고 하시네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누룩을 주의하라. 교훈을 삼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렴해서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동영상에 이렇게 성경 낭독한 말씀을 편집하느라고 들으니까 이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가르치는 분 가르치셔야 돼요. 제자 삼자, 제자 훈련하자 하자 하면서 내가 해야지 내가. 남이 너 해 그러지 말고 이제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제자들을 픽업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목적이
목적이 첫째는 내가 배운 대로 내 것으로 삼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나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면 참 좋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깨닫는 거 있으면 그래도 노트 하시고 깨달은 건 아nu면 되잖아요. 남하고 비교할 이유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깨달은 거, 내가 믿는 것 그거 가르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20절까지는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어디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되? 물으셨죠. 그러니까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 이때는 세례 요한이 이미 죽은 후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 당시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시되 야 정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가지 내용을 여기서 고백하죠. 그죠?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영어 성경 메사야 그랬거든요. 메사야. 영어 성경은 그렇게 말했대.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living God.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우리 조상들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고 했던 그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추상적으로 하나님 믿지 마시고 그분은 사셔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섭리라는 것은 경영이라는 의미예요. 경영하시고 내 삶의 한순간 한순간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믿으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고요. 살아있다는 것은 생각하잖아요.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공부해서 이렇게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고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이건 히브리어죠. 바요나.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본 이름이 시몬이에요. 영어로 사이몬 그러죠.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 복이 있도다. 그러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지금 한 그 고백,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영접한 그 일은, 그 사건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했으면 세상 일을 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은혜 구원이라는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내 의지로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믿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은혜를 감사해야 되죠. 이걸 깨닫고 그러면 늘 감사가 넘쳐나죠. 내가 믿었으면 뭐 내가 주인이지. 구원도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해 볼수록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이 말은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머리바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물을 내게 하시거든요. 그 광야에서 이 시내산에 올라가 보니까요. 그리고 요르단이나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가면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장정만, 민수기에 보면 장정만 60만이었거든요. 군대 전쟁 나갈 수 있는 장정만. 그러면 가족 딸리면 200~300만이 될 텐데 200~300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는 그 떼역빛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야, 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명해라.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해서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셨어요. 그렇죠? 그 반석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싶으네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너 베드로다. 너 반석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누구 교회요?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교회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18절을 어떤 그러니까 교파라고 해야 됩니까? 말하자면 캐톨릭이에요. 거기서는 교황을 이렇게 그거 해서 교황 무호설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린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성경에서 보면은 교회는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성도들은 지체라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누구의 몸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인데 교회의 몸을 이루는데 각 부분이다, 지체다.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라는 이 단어가 세상이 말하는 공동체하고는 달라요. 성도는 내 기쁨이 성도 간에 내 기쁨이 내 기쁨이고 내 아픔이 내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생명과 사망의 공동체입니다. 일체입니다. 일체. 이 내 손가락 여기 꼬집으면은 아프잖아요. 아파요. 온몸이 다 아픈 걸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지체들이 아픔이 있으면 내 고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목사와 사도와 장로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하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3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4장 11절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사가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 세우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세우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자기 직분에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바르게 정의하고 우리 살아가야 돼요. 자, 본문으로 가야죠. 그러시면서 그래서 18절에서 말하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도 해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해석을 하고 믿음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 교회고 그분이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면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시면서 19절부터 20절까지는 나는 난해해서 해석하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교황에게 그렇게 적용해서 말합니다. 자, 21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실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어디서 죽으실 것? 예루살렘에서. 그렇죠? 그리고 누구에게 해를 당하고 죽으신대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풀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공회. 그리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죽으시려고. 오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분은 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모든 사역을 하시면서도 이 마지막 자기가 오신 목적, 그 예루살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을 늘 붙드시고 사신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어떻게 주님께서 평가하실까?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면 좋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의 열심의 성격이에요. 성품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혈질적이고 단순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러죠. 그죠? 참 좋아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지요. 그러시면서 항변하니까 그렇게 되지 마세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네요.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는 안 하셨을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회유하는 그 세력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다 보세요.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러니까. 그렇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사람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죠. 자, 24절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자의 조건이에요.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래.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오래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다음에는 25절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고 살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고 연이어서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지 않아요? 천하를 다 얻었어도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이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영혼이 내가 많은 것을 얻었어. 내 영혼이 죽었으면은 그것이 무슨 내게 유익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7절 보면은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자는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언제 오실 거예요? 재림 때. 그렇죠? 재림 때 오실 텐데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영생에 믿지 않고
부인하고 산 사람은 영벌에.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날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자들은 영생에, 믿지 않은 자들은 영벌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넣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신대요.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16장에서 우리가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내 고백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신앙을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대속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시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교훈, 내 것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 잠자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잠자지 말라고. 그런데 깨어 있으려면 이 올바른, 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이 신앙 고백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나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잠자지 않고 세상 술에 취하지 않고 깨어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나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하여 주신 말씀 상고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살아 역사하는 은혜 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깨어있는 자로 늘 주님을 사랑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